안녕하세요. 따라TV 운영자입니다. 오늘부터 참정계경을 설명드립니다. 참정계경은 제가 수련하기 이전에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공부하면서 같이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몇 번을 읽어보았지만 참 지루하고 마치 법전을 보는 그런 기분을 갖게 하는데요. 약간 좀 질리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내용에서 사용된 비유 문장이 너무나 이 현실에서의 상황을 이치로서 절묘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어서 멋있는 문장들이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한 물론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맞지 않는 내용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련자로서 이제 수련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참정계경을 공부하면서 익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유래부터 여러 논쟁이 있고 또 뭐 종교적이나 학술적으로도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접어두고 일단 내용에 관련 치중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도 유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유래는 이제 배달국 시대에 환웅천왕이 366개의 지혜로 백성을 가르친 것을 신지가 기록하고 고구려의 국성 을파소가 다시 정리하여 만든 것이 바로 이 참정계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는 이제 작자가 미상인이라고 하고 1965년에 이제 공주의 박노철이 당군 예절 교훈 판리 366사로 이렇게 라는 이름으로 출판을 하였고, 1972년에 뭐 단단하게 해서 참정계경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한 바가 있고, 대종교의 계시경전에 이렇게 하나라고 나옵니다. 참정계경은 일명 뭐 366사라고도 불리고, 또 같은 내용으로 뭐 당군교 판리, 성경 판리상하, 당군 예절 교훈 등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씩의 내용도 조금씩 뭐 단어 하나라도 이렇게 틀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천부경은 천부경의 인중천지일과 삼일신고의 성통공안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366사로 제시하고 있으며, 대개 선인의 수련법으로서의 계로 이 참정계경을 삼는다고 하는데요. 성통공안하는 방법이 과연 나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뭐 천부경의 이제 인중천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위일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된 행위의 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혼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또 천지인 삼재의 융화에 기초하여 경천승주하는 보본의 계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참정계경은 제세유와 홍익인간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345사, 뭐 혈구지도, 즉 남을 나와 같이 헤아리는 뭐 이제 참정계경에 나오는 추기탁인 이라고 하는 말, 추기탁인의 도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러한 내용들이 설명하는 내용과 꼭 저도 뭐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왜 참정계경을 제가 이제 하느냐, 이제 물론 뭐 내용이 이치에 잘 한문 표현이 멋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이치를 알지만 실제 상황에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숙달이 되지 않는 이상은 실제적인 상황에서 적용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또 아는 것과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결국 이제 실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 삶별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 참정계경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물론 뭐 기본 원리로 풀어갈 수 있으면 더 몹시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련을 하면서 뭐 득도를 했다, 터득을 했다 해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은데요. 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사실 어떤 특별한 정보에 대해서 특정인들만이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것이 누군가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하거나 뭐 조종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런 뭐 경이 됐든 전이 됐든 이런 내용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다 그래서 또 모두 알 수는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이치는 알지만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 또 8개 항목을 통한 가장 이상적인 이치 실현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단연후 그 시작과 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옥장소멸이나 뭐 착하게 또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도 물론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인트가 쌓이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좋은 일,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이 악업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볼 때 일상적으로 볼 땐 나쁜 짓이다 하는 일들이 선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를 쌓는 방법들을 이 참정계경을 통해서 익힐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뭐 양심도 마찬가지. 어쨌든 간에 순리에 맞는 이치에 따라 사는 것이 이제 도나 단전후 또 뭐 영성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선업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바로 그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물론 뭐 366개 이렇게 해서 또 33개 상황이나 조항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66개에 한정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366개를 모두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항목,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천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개의 뭐 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용들을 모두 다 하는 것이 경천이 되지는 않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뭐 중도나 중용 또 중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결국은 그것이 이치에 맞으면서도 결국은 선업이 됐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혜가 왜 필요한가, 또 이 문제와도 또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런 참정계경을 통해서 그런 이치를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선이나 부처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 중에는 현재 우리
상황과는 좀 맞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내 안에 잡념은 참나가 깨어나고 수련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보통 점점 내가 아닌 뭐 신선이나 부처, 뭐 예수, 또 뭐 더 넘어가서 뭐 하나님까지 되어가는 듯한 착각을 하고, 또 자신이 뭐 대단한 뭐 위인이 됐다든가 뭐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능력과 뭐 보기만 해도 알고 듣기만 해도 뭐 진리를 파악하고 진리가 샘솟아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고 된다고 물론 이제 첫 시간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부처나 신선,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단계에 수련의 단계를 거쳤을 때를 부처, 예수, 신선이라고 본다면 그 단계는 가더라 라는 말 표현인 것이지, 그렇다고 뭐 부처나 예수, 신선이 진짜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참전 개경을 통해서 수련을 다 마치고 나서 뭐 득도가 됐든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사람으로서, 진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실제 상황이나 이치에 대한 비유가 적절하다. 이제 보통 이제 구성이 그 정의를 이제 먼저 말하고 있죠. 성이 무엇인지 정의를 먼저 말하고 그것을 설명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적인 표현이 사실은 절묘하고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장자의 뭐 해학적인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이거구나 하면 이제 사실 그 표현도 굉장히 해학적으로 잘 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주역 같은 경우는 뭐 형이상학적이라서 좀 많은 생각을 요하게 하지만, 어쨌든 참전개경 같은 경우의 표현들은 직접적이면서도 그 말을 바로 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와닿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련자의 입장에서 내용의 해석이다. 이제 이 내용 자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문, 이게 내용이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문학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종교학자도 아니고, 이제 각각의 그런 시각에 따라서 또 같은 내용을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러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뭐 종교나 어떤 특정 집단이 이렇게 소속됐을 때 약간의 아주 그 조금의 차이죠. 사실은 해석도 이제 처음 다음 시간에 이제 성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용으로 보면 다들 맞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이 한쪽 의미하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졌을 때 또 뭐 물론 뭐 저도 수련자라고 하면 수련자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공계를 전공을 하고 이제 한문도 사실은 부족하고 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수련자로서 이제 이게 수련자의 기회가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수련자적인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참전개경 366사는 이제 8개의 강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신해제,
화법봉 이렇게 8개의 경령에 각각의 체단 뭐 이렇게 보면은 6제 47형, 5단 35부, 6범 43미, 4규 32모, 6조 42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체용, 단부, 범위, 규모, 조목, 문호, 계급, 과형으로 성신해제 화법봉에 대한 분류를 각각의 다른 이름을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같은 뭐 체형이면 체형으로 놓지 않고 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각각의 내용들을 하나씩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정개경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요. 하루 한 번에 이제 1사씩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366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지루한 면도 있을 거지만 하나씩 보면서 뭐 사실 한문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한문이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한번 앞으로 하나씩 보면서 어떤 수련자들이 진짜 성통공화를 할 수 있고, 또 이게 진짜 뭐 제세이화나 홍익인간을 하는 그런 계로서, 경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